어, 어제 밤으로 해서 성령 강림 10일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교회에서 어떠한 기도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집회라든가 부흥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열심히 이런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사단이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그 다음 날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혹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게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말씀을 많이 보았으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많이 공부했으면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어떤 집회 같은 거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다면 이 정도 은혜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 주셨어. 그럼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니까 이제 덜 해도 되겠다.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좀 덜 해도 되겠다.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집회라든가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서부터 되돌아서 더욱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뒤에 로마서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두 로마 교회는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 화합이 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신앙이 아무래도 널뛰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대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신앙이 저러니까 널뛰니까 왜 그럴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전의 그러한 삶의 모습에 그 계속 매너리즘이라든가 찌들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전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서로에게 대하여서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두 성도의 부류에게 두 그룹에게 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는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게 되면 교회는 날마다 그 안에서 전쟁터일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그 안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 안에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 1장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 그런데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와 아무리 좋은 의료기관이 옆에 있어도 그 의사와 의료기관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병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는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진료조차도 받지를 않죠. 로마서 1장 우리 어제 말씀서부터 오늘 이제 3장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이며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당신들은 모두 죄인입니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집회를 끝나고 나서 난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새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게 바로 그 집회를 주신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제의 말씀 1장 18절 이후서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1장 18절부터 어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2장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도 역시 죄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장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짓겠습니까? 그래,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의 신앙은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판단하는 너조차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우리 어제 1장 말씀에서도 핑계하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라 할지라도 당신들이 핑계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당신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판단하고 있지만 앞에 그러한 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범하는 죄입니다라고 당신들이 나는 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들도 당신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정죄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절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판단하는 당신이 바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1절 우리 18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죄를 당신들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당신들도 같은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경륜이 이 정도고 직분이 이렇고.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너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어떠한 경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줄 너희를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 앞에 정말로 서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나쁜 사람입니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그러한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남에게 심판의 잣대를 들여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잣대를 한번 들이대 보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빠지는 매너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잣대를 들이대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잣대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저도 회개가 안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를 곰곰이 저 자신에게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이 잣대로부터 하나님의 잣대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줄 아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거야. 용납하여 주실 거야. 길이 참으실 거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데 나는 괜찮아. 우리가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죄의 잣대가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약속 모임 같은 거에 늦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늦어도 그렇습니다. 나는 늦게 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그래 나는 좀 약간 일이 있으니까 늦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늦게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왜 저분은 왜 또 늦었을까? 우리가 잣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명락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던 겁니다. 우리가 잣대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에게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근데 하나님이 왜 길이 참아 주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더 오해하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만은 사랑이 풍성하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에 대하여서 나는 많이 알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락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영락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메마르는 이유는 주변이 메말라서가 아닙니다. 교만하여서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엘리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전하는 그 말씀조차도 어떻습니까?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그녀에게는 사무엘에게 그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부의적인 형과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메마르지 않았느냐. 과거의 그러한 신앙, 어제 우리가 기도한 것과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풍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사람하고 비교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게 되면 우린 날마다 먼지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먼지나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래서 내 주변의 사람이 이래서 왜 나에겐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겁니다. 광야는 내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인 것이지 광야라는 상황 때문에 광야인 거 아닙니다. 실제로 광야에 있어도 그 광야에서도 얼마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질은 바로 나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래서 죄는 항상 나에게서 찾아야지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도 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7절 말씀에게서는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받는 자들에게 그 열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참고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참고 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당지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직분이 이 정도니까 나는 괜찮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지 않게 되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린 판단하는 사람이 영락 없습니다. 100%입니다.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교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많이 판단합니다. 이분은 저에게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객관화하는 방법은 사람 앞에서 우리 객관화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에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죄를 봐야지만 날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구원을 받는 그러한 방법은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게 되면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지 못할까요? 구원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도의 율법의 1.1획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율법을 미리 가져서 할례도 받고 그러한 경건한 생활을 하여서 당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근데 한번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책을 수십 권을 집안에 쌓아두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당신이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수십 독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1.1획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가진 것이 성경책을 비싼 성경책을 가진 것이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남김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보아야 됩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